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충성스럽게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서 너무나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느냐, 새벽 기도를 하느냐, 철야를 하느냐, 성경을 몇 독을 하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그런데 세상 밖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무엇을 보고 감동을 받을까? 여러분들이 새벽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하는 거, 밤이 맞도록 철야하는 거, 아주 교회 건축을 한다, 수천만 원, 수억을 헌금하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받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과하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감동받는 것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기독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으려면 최소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우리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도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 국민윤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그들이 규정하는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그것보다가 좀 나으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규정하고 있는 도덕이나 윤리보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윤리와 도덕이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새벽 기도, 여러분들이 수천만 원을 헌금하는 거, 그 사람들은요 절대 그것으로 감동받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지 않는지, 얼마나 이타적인지, 얼마나 상대를 배려해 주는지, 얼마나 손해봐 주는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한 푼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어떤 문제에 딱 부딪히면 얼마나 이기적으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앙탈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저 집사 어느 교회 집사인 거 다 알아요. 어느 교회 권사인 거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교회 몇 년 다녔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신앙생활 저 따위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대구 열방교회 권사인데 여러분 세상 속에서 정말 귀감이 되고, 이야,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따라가고 싶다, 이 정도입니까? 아이고, 저 사람 대구 열방교회 권사대 하면서 아주 말이죠, 조롱조롱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교회 안에서 어떤 딱지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욕먹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욕먹고, 예수도 욕먹고, 하나님도 욕먹고, 다 욕먹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 그거보다 기독교의 윤리가 그거보다 떨어져서 그럴까?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4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따라서 합니다. 신성한 성품. 신성한 성품. 자, 이것을 옛날 성경에서는 신의 성품이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이 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도덕과 윤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 윤리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게 다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다. 예수 잘못 믿은 거죠.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더 이기적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남들에게 더 배려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밖에 몰라요. 아주 막 욕을 새가 빠지도록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욕을 먹고 있고 안티 기독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나 혼자 좋자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고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보다가 도덕적으로 훨씬 떨어지니 어찌 그것이 그들에게 우리가 기독교를 알릴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따라서 합니다.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영적 성숙으로 가는 길. 오늘 깊이 좀 들어주실래요? 아멘. 새겨 들어주실래요? 아멘.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죄의 속성을 버려야 됩니다. 아멘. 뭐라고요?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있다고요. 이 죄의 속성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성숙에 대한 리메이크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 자, 지금까지 제가 악독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속에 해가 지지 않도록 이거 용서해야 됩니다. 바로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내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내게 나쁜 걸 하면요 기분이 언짢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아주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려고 그래요. 악독이 뭡니까? 용서하지 않으려는 완악한 마음. 이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만이라 그랬어요. 기만이 뭐예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간사하게 속이는 속임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 거 이거 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렇게 속이죠. 그 다음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른 형식주의라 그랬어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내 모습과 내 속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너무 외식하는 이거 버려라는 거예요. 아멘. 시기, 질투. 자, 질투는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을 내가 받지 못하고 내가 받아야 할 사랑이 타인에게 갔을 때 내게 느껴지는 불편한 감정이 질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시기가 뭔데? 시기는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을 남이 소유하고 있을 때 느끼는 불편한 감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를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비방하는 말, 남을 헐뜯는 말, 뒤에서 중상모략하는 거. 이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등장하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은요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창회 가면 하는 이야기들이 다 남 깔아내리는 이야기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속에 이런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영적 갓난아기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영적인 갓난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내 속에서 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요 죽는 날까지 100% 버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꾸준히 성화의 단계로 가다가 어느 날 내 육체가 깨져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활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에 갈 때 그때는 내 속에 기만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고 거짓이 있을래야 있을 수 없어요. 그때 가면 100%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이것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가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스인들이 그의 피부, 자, 구스가 어디냐 하면 저 아프리카 동북 쪽에 사는 흑인들입니다. 자, 흑인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은 말이죠. 반점이 이렇게 검은 반점이 이렇게 뚝뚝뚝뚝 있어요. 이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스인이 온갖 비누를 가지고 세수를 한들 그 흑인들의 피부가
검은 피부가 희게 될 수 있느냐? 표범이 그의 반점을 뽑는다고, 그 반점을 뽑는다고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만일 할 수 있을진데 할 수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구스인이 씻는다고 흰 피부가 되지 않고 표범이 그 반점을 뽑는다고 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 악에 익숙한 너희는 선을 행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그 죄에 쩌들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뼈아픈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여기에 지금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100% 제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뽑아내야 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1절 다시 가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따라서 합니다. 버리고. 자, 이 버리고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뜻, 두 번째 뜻이죠. 첫 번째 뜻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외식의 옷을, 시기의 옷을, 비방의 옷을 벗듯이 벗어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 뜻은 옆으로 치워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옆으로 치워놔라는 거예요. 아멘. 옆으로 치워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냐니까 네가 정말 네 속에 있는 이거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을 옆으로 치워놓고 네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뭔데?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영적 성수로 가는 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갓난 2장 2절로 갑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여러분, 갓난 아기가 갓 태어났는데 젖은 이렇게 먹는 거다 레슨 안 해요. 피아노 이거 하려면 온갖 레슨을 다 해야 돼요. 젖은 이렇게 빠는 거다 레슨 안 해요. 그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빨아요. 맞아요? 아멘. 본능적으로 빨아요. 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영적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소극적인 의미로는 여기에 나오는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옆으로 치워놓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말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빨듯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영적 성숙으로 가려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것을 버리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잠시 치워놓고 진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얼마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TV에 염소를 키우는 식당을 하는 사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염소를 한 마리를 키워요. 한 마리. 염소의 이름도 지어줬더라고요. 염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 염소는 본래 새끼를 한 마리도 낳고 두 마리를, 평균 두 마리를 낳고 어떨 때는 세 마리, 어떨 때는 네 마리, 많게는 5마리도 낳는데요. 그런데 이 염소가 처음에 한 마리를 낳았대요. 그래서 이 한 마리를 팔고 두 번째 다시 새끼를 뵀는데 이번에는 두 마리를 새끼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염소가 첫 번째 한 마리일 때의 기억이 있어서 두 마리를 낳았는데 시간적인 간격이 좀 있었다네요. 한 마리를 낳고 한 20분 있다가 두 번째가 태어났대요.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그 한 마리에게는 자기 새끼로 인식하고 젖을 빨리고 젖을 물리는데 두 번째 새끼 여전히 자기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새끼가 오니까 그 뿔로 그냥 팍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새끼로 인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냄새를 막 똑같은 냄새를 바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어미가 자기 새끼로 인식을 못하니까 주인이 아무리 젖을 먹이려고 해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 주인이 우유를 타서 젖꼭지에 그 인공 포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는데 체중계 위에 두 마리를 놓고 딱 체중을 달아보는데 이 두 마리의 체중이 거의 절반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엄마의 젖을 먹은 그 염소 새끼는 토실토실한데 엄마의 젖을 못 먹은 그 새끼는 비리비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젖을 먹느냐 젖을 먹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현격하게 차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본능적으로 찾아서 젖을 빨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니까 영적으로 성숙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지 않을까요?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안 먹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래요. 아유, 저는 안 먹어도 살이 쪄요. 간식 먹어서 그래요. 간식 먹어서 밥을 안 먹을 뿐이야. 안 먹어도 살쪄요. 물을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자, 먹어야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거듭난 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육신의 나이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육신의 나이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은 영적 갓난아기입니다. 할렐루야. 30이라도 50이라도 60이라도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육체는 성숙한 어른이고 장성한 어른일지라도 영혼은 영적 갓난아기예요. 그렇다면 이 영적 갓난아기가 해야 될 일은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영적으로 갓난아기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 아기들이 얼마나 엄마의 젖을 열심히 찾는지 찾을 때도 빨대 보면요 그 아기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요 젖꼭지가 물려보지는 안 해봤지만 아플 정도예요. 그만큼 아기들이요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순전하고 신령한 그랬습니다. 자, 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순전하고. 자, 이 순전하고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원어를 보면 아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앞에 우리가 기만이라는 말이 있죠. 기만 있었습니다. 그죠? 모든 악독과 기만이 뭐냐면 돌로스예요. 돌로스. 기만이 돌로스예요. 자, 우리가 영어에도 보면 앞에 dis 해서 접두어를 붙여가지고 반대말을 만듭니다. 그죠? 그렇듯이 여기에 기만의 앞에 접두어를 아니라는 접두어를 아라는 접두어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돌로스라는 기만의 아돌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돌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만하지 않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갈 젖꼭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봐봐요. 아이들이요 2시간 간격으로 젖달라고 빼빼 울어댑니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에게 젖을 물릴 상황이 못 될 때 엄마가 하는 일이 뭐냐면 공갈 젖꼭지를 물려요. 공갈 젖꼭지. 자, 공갈 젖꼭지를 아기가 빨면 젖이 나와요? 젖이 안 나와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젖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공갈 젖꼭지와 같은 그런 젖이 아닌 진짜 젖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신령한이라는 말은 로기코스라는 말인데 적당한, 따라서 합니다. 적당한, 합당한, 적당하고 합당한 이런 뜻이에요. 뭐 흰수염 달고 나타난 신령한 영감님 그게 아니에요. 합당한, 적당한. 그러니까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말은
진짜 젖인데 성도가 다시요. 진짜 엄마의 젖. 진짜 엄마의 젖. 그 아기에게 가장 합당한 엄마의 젖.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기만하는 말씀이 아닌, 속이는 말씀이 아닌, 성도에게 합당한, 그 성도가 진짜 먹어야 될 적당한 말, 그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여기서 왜 여기에 사도 베드로가 순전하다는 말을 썼을까? 자, 봐봐요. 오늘날 교회 강단이요, 공갈적 꼭지를 너무 많이 물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공갈적 꼭지를 너무 많이 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칭얼대면 귀찮으니까 그냥 공갈적 꼭지를 물리듯이 이런 거예요. 자, 봐봐요. 어떤 성도가 정말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해서 하나님의 명백한 징계를 받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명백하게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가 괜찮아요, 적극적으로 마음 먹고 부정적인 마음 갖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음 가지면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공갈적 꼭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다시요. 제가 이 순전함을 다시 설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제대로 된 의사는 제대로 진단을 쫙 한 다음에 당신은 지금 암 몇 기입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아프지만 수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입원하십시오. 이 정상적인 의사예요. 왜 아멘을 안 하죠? 이게 나쁜 의사예요? 무섭지만, 그러니까 환자가 듣고 싶은 소리가 아니라 환자가 들어야 할 말을 해야 돼요. 의사는. 아멘. 환자가 듣고 싶은 소리는 암인데도 암이 아닌 것처럼 의사가 암이 아닙니다. 환자는 그 소리를 듣고 싶죠. 그러나 그 소리 들으면 죽어요. 아멘. 당신은 암 몇 기입니다. 무섭지만 당신은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환자는 그 소리 안 듣고 싶어요. 무서워서 안 듣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 소리를 해야 진짜 의사예요. 아멘.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환자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소화제 먹고 잠 푹 자고 나면 며칠 지나면 이거 나쁜 의사예요. 아멘. 맞아요? 아멘. 나쁜 의사예요.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명백한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정말 그 성도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들어야 될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 그런데 교회가 공갈적 꼭지만 물리고 있는 거예요. 순전하지 않는 공갈적 꼭지만 물리고 있는 거예요. 적극적인 사고. 여러분, 이거 적극적인 사고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이래요. 교회는 죄를 지적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지옥을 이야기하면,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닌 들어야 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순전한 설교. 아멘. 순전하고 그 다음에 신령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설교가 있죠. 맨날 위로, 맨날 치유, 맨날 무슨 이런 거 듣고 싶죠. 그렇지만 그 말씀보다가도 여러분이 들어야 될 설교를,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아프지만, 아멘. 힘들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길입니다. 아멘.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너무너무 공갈적국지를 물리고 있는 겁니다. 임시방편으로 공갈적국지를 물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강대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돌이켜야 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네. 할렐루야. 아멘. 듣기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설교. 아멘. 이것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맨날 귀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설교에 속으면 안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데도 그냥 두고 있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반절, 그렇게 할 때 2장 2절 하반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 말이 아니고 이제 믿음이 성숙되어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은 설교가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될 설교. 아멘. 힘들지만 그 설교를 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딱지를 달고 왜 그렇게 지탄을 받아요? 저 사람이 교회 권사래, 이거 지금 우리를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정말 우리의 성품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야죠. 아멘. 예수 믿는 자로서 그들을 감동시켜내야죠. 왜 우리가 그걸 맨날 공갈죽국지 물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지 않지만 이 들어야 될 합당한 말씀을 들어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버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악독, 기만, 시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외식,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을 옆으로 치워놓고 아멘. 내가 지금 듣기 싫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말씀이라고 여기고 목회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줄 때 여과 없이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요, 봐봐요. 아이들이 그렇게 젖을 먹던 아이가 어느 날 젖을 안 빨아요. 자, 여러분들이 한 그릇 뚝딱 하는 이 사람이 어느 날 밥맛이 없어졌어요. 밥맛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병들었거나, 맞아요? 아멘. 병들었거나. 두 번째, 다른 거 많이 먹었어요. 보지 않는 데서 다른 데서 간식 실컷 먹었어요. 과자 이빠이 먹었어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이 이빠이 먹고 와가 밥맛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온갖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다른, 그러니까 밥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사모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 말씀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의 속성을 따라서 합니다. 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따라서 합니다. 이 젖을 따라서 합니다. 사모하라. 사모하라. 버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성숙해지려면 세 번째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재림신앙.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온다 하면 오고 말면 말고가 아닙니다.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을 과격하게 합시다. 아멘. 주님은 올 수도 있고 혹 안 올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주님은 반드시 옵니다. 아멘. 반드시 옵니다. 아멘. 때와 기한은 우리들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최고의 잣대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를 누구를 보지 말고 자기 스스로를 진단해 보십시오. 이거 하나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진단해 보십시오.
주님이 지금 진짜로 온다 하면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큰일 났다.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해놓은 것도 없는데 큰일 났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는 이 말에 상손 들고 환영하는 사람. 자, 여러분들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거의 대부분이 가슴이 쿵 내려앉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봐봐요. 이유는 이거예요. 남편이, 제가 이 비유를 여러 번 드려요. 남편이 외국에 저 사우디에 갔어요. 사우디에 근로자로 일하려고 사우디에 갔어요. 그래서 매달 월급을 몇백만 원씩을 매달 한국에 있는, 대구에 있는 아내에게 매달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잘 들어봐요, 이 아내가 그 남편이 붙여준 돈을 적금을 넣고 교회에서 11조 하고 일정한 헌금을 하고 적금을 넣고, 그리고 아이들 공부를 알방같이 쫙 다 시키고, 그래서 살림을 잘 했어요. 듣고 계시죠? 아멘. 살림을 잘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사우디에서 그 일하는 모든 공기를 끝내고 돌아온대요. 이 아내, 큰일 났네, 가슴이 쿵 내려앉는다. 그토록 사모했던 남편이 돌아온다는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네. 자, 그런데 둘째, 남편이 월급을 한 달에 몇백만 원씩을 딱 붙여줬는데 그 돈 가지고 엄한 일을 한 거예요.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맨날 차 몰고 저기 어디 저 비슬산 어디에 가가지고 말이죠, 비슬산 거기 커피숍에 가가지고 엄한 남자 만나가지고 커피 사 먹고, 엄한 남자 만나가지고 밥 처잡수고 이렇게 말이죠, 별짓거리를 다 한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아멘. 아들이 무슨 짓을 하든지, 딸내미가 무슨 짓 하든지 관심도 없어. 애가 학교 갔는지 안 갔다 왔는지, 1학년인지 2학년인지도 몰라. 온통 온데 딴 데 정신 팔려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온대, 가슴이 쿵 내려앉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가슴이 쿵 내려앉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득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직장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에 그 직위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 직위를 가지고 하나님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 하라고.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도 엉뚱한 짓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영혼들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고 잘 매니지하고 그 영혼들을 잘 양육해서 딱딱딱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데, 내게 맡겨진 영혼 온데간데 없이 다 날려버리고 그리고 있는데 주님이 온대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금의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주님이 지금 당장 와도 우리는 상손 들고 환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온다면 가슴이 내려앉는 이유, 그만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당장 오더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맹인 2명이라 그랬고, 마가복음에서는 맹인 1사람이라고 말했어요. 맹인 2인 것 같아요. 기자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요. 자,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있어요. 바디메오.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청각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맹인이니까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자, 성경을 확인할게요. 마가복음 10장 46절. 이 마가복음에서는 한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두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보고 계십니까?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단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를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가던 예수님께서 길을 멈췄어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거지들은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주는 그 동전으로 목숨을 부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들은 성전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앞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이 성전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귀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예수가 병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한다는 그 귀동냥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가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 말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50절 보세요. 이 맹인이 겉옷을 버려버립니다. 이 겉옷이 뭐냐? 맹인이 입고 있는 옷, 맹인을 상징하는, 맹인이 입는 옷이 다르고 과부가 입는 옷이 달라요. 맹인이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버려버리고 뛰어 일어나. 봐봐요, 맹인입니다. 이 사람은 오직 청각에 의해서만, 예수가 어디쯤 있는지를 청각에 의해서만 의존해서 그쪽을 향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듣고 계시죠? 아멘. 자,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가거늘 아주 겉옷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이제 청각에만 의지해서 예수가 어디쯤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쪽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겁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맹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서 물은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속에 얼마나 갈망이 있나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때부터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가 가는 곳곳마다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맹인은 실제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아멘 합시다.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역사에 있던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가시고 지금은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주님이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설교자의 설교라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음률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친히 이 자리에 주님이 목회자의 입술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이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만 믿어지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잘하지 않을래야 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엉뚱하게 있는 거예요. 맨날 공갈적 곡지 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가운데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잖아요. 지금처럼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낼 수는 없잖아요. 아멘. 정말 제대로 한번 횟가닥 한번 해야 안 되나? 그래야 되잖아요. 아멘.
바울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헷가닥했듯이 정말 믿는 것처럼 믿어야 되잖아. 이거는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 욕 바가지로 얻어먹게 만들고,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에게,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삶에 필요한 것, 지금 보면, 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늘 또 보니까 뭐 누구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온다 막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 이 코로나 시대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경제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또 자녀 입시의 문제, 또 자녀 뭐 무슨 출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가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에게 진짜 절실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 문제가 절실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건강 문제가 절실하지만 주님이 여러분을 봤을 때 진짜 절실한 게 있어요. 그 절실한 게 뭔데? 세상에 쩌들었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둠 속에 황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내면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절실한 겁니다. 우리는 돈 문제가 급하지만 주님은 돈 문제가 안 급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돈 문제 그거 한꺼번에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급한 게 아니에요. 진짜 급한 것은 여러분의 황폐한 내면입니다. 이게 급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문제는 환경이 아니다. 나의 내면이다. 그래서 여기 맹인이 말이죠, 주님을 만나자 말자 쫓아갑니다. 그의 청각에만 의지해서 쫓아갑니다. 예. 그리고 그 후에 예수를 아예 전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어때요? 육신의 눈이 멀쩡하게 뜨고 있는데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귀는 아주 잘 들리는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내는 거예요. 예. 우리 말로는 말이죠, 온갖 말을 다 하는데 진짜 주님이 원하는 말을 우리 입에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다리가 멀쩡하게 있지만 보세요, 이 거지 바디메오는 말이죠, 걷는 것도 불편해, 모든 것에 불편해. 그런데 오직 청각에 의해서 주님께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멀쩡해. 그런데 주님 만나는데 너무너무 제약이 많은 것은 육체는 건강한데 내면이 황폐하다. 주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지금 부르시는데, 주님이 지금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우리는 귀가 막혀가지고 이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내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바디메오 앞에 있었던 그 주님이 지금 또 성령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 속에 그 주님이 지금 계십니다. 기도 속에 주님이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이 설교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저의 입술을 빌려서 주님이 여러분이 들어야 할 그 말씀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영이 열릴 때 모든 것이 보게 됩니다. 영이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귀가 닫혀 있으니까 아무리 주님이 말씀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재림할 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사탄 마귀입니다. 아멘 합시다. 주님이 재림할 때 가장 두려워서 가슴이 쿵 내려 앉아야 될 존재는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사탄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평생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 사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세상을 향해서 쫓아다니다 보니까 온갖 죄악 속에 살다가 주님이 온다 하니까 가슴이 쿵 내려 앉는 것은 사탄의 한지 때문에, 사탄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성령의 인도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낸다면 그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이 상손들고 환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길은 내 속에 악독, 기만, 시기, 외식, 비방하는 말, 이것을 100% 없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에 신경 쓰지 말고 옆으로 제쳐놓고, 할렐루야, 옆으로 제쳐놓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갈적 곡지 물지 말고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런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아멘. 예. 환자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그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당신은 이 병에 걸렸습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아멘. 이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지만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들려주는 이 메시지,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아기가 젖을 빨듯이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하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주님이 재림에 오는 것이 나에게 두려움인가? 나에게 기쁨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장난 같은 거 아닙니다. 아멘. 신앙생활 장난 아닙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얻어내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여러분, 밭을 갈던 어떤 농부가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흙을 쫙 덮어놓고 쫓아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산을 다 팔아요. 다 팔아요. 봤어요. 이 사람은 봤어요. 무엇을 봤어요? 보화를 봤어요. 아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봤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발견하면, 여러분, 내가 그동안 가치 있게 여겼던 뭐 팔고 냉장고 팔아,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어? 그 밭을 사듯이 우리는 다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예수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를 지나가다가 슈퍼마켓 들려서 껌 하나 사듯이, 여러분, 그 정도의 예수로 생각하니까 인생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인식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